지난 시간 우리는 마리아의 방문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리아의 방문. 마리아의 방문은 단지 아랫사람이 이 윗사람을 공경하는 당시 관습이나 문화에 따른 그러한 사건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두 여인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생명을 소유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진 산자들의 이 만남인 것이죠. 더욱이 두 여인의 태 속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요한과 예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사건 자체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예수가 요한을 찾아가는 그림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는 창조주이시고 요한은 피조물입니다. 본래라면 누가 누구를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까? 피조물이 창조주를 찾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 모든 종교의 공통점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반대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찾아갑니다. 이 자체가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은혜로 예수가 요한을 찾아가자 일어난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 태 속에서부터 요한이 성령 충만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성취, 즉 말씀의 성취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예수로 인해 태 속에 있던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엘리사벳 역시 성령으로 충만해졌죠. 그러자 그녀의 입술에서 고백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잉태한 그 마리아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뿐 아니라 같은 여인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에 불편해하며 마리아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 앞에 겸손히 엎드려 마리아에게 복을 빌어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산자들은 서로 만나면요, 서로를 섬기고 또 세워주며 복을 빌어주는 아름다운 교제를 나눕니다. 이것은 여러분 마리아와 엘리사벳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만남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로 타락한 죄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기의 인생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남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 생각합니다. 때문에 죄인은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의 복을 빼앗아서 자신의 복에 더하려고 합니다. 죄인에게 남의 불행,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행복할 수 있는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남을 전부 이 자신의 경쟁자로 여기는 것이죠. 복 앞에서는요, 친구도 없습니다. 원수만 있을 뿐입니다. 이에 오늘의 친구가 내일은 원수가 되기도 하고 오늘의 원수가 내일은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 얼마든지 원수도 친구로 삼고 친구도 원수로 삼는 곳, 그곳이 세상입니다. 아마도 바리새파와 여러분 사두개파를 잘 아실 겁니다. 신약에 잘 많이 나오죠. 예수께서 공생의 시절에 예수를 상당히 괴롭혔던 그러한 집단들 아닙니까? 평소 두 집단의 사이가 어떠했는 줄 아십니까?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서로 원수지간으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예수라는 존재가 등장하자 그동안 원수로 지냈던 두 집단이 동지가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보시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를 시험하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같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적으로 간주하여 잠시 휴전을 선포하며 일시 동맹을 맺은 것이죠. 공공의 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 보시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두 사람은 정치적인 관계 속에서 이 원수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원수였던 그들이 하나의 문제 앞에서 친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어제의 동지도 오늘의 적으로 만들고 오늘의 적도 내일의 동지로 만들 수 있는 곳이 죄인들이 모여 사는 이 세상의 실체입니다. 그런 곳에 어떻게 참된 교제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없음을
두 여인의 만남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교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귀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산 자들이 만나면은 서로를 섬기며 세워주며 복을 빌어줍니다. 사실 그렇게 사는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닙니까? 그 천국의 모형으로 주어진 곳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속한 성도의 교제는 그래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복을 빌어주며 기쁨을 누리는 자의 입술에서 나올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찬양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과 2장에는요 이 세 번의 찬양 이 기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의 찬송, 두 번째는 사가랴의 찬송, 세 번째는 시므온의 찬송입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이 찬양이 바로 마리아의 찬양이죠. 오늘은 그 첫 번째 찬송인 마리아의 찬송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엘리사벳이 복을 빌자 마리아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무엇입니까? 찬양. 우리 조금 전에도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찬양이 무엇입니까? 막상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겠죠. 보통 사람들은 찬양을 교회에 나와서 부르는 노래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노래를 찬양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노래의 가사가 기독교적이면 찬양이 됩니까? 노래의 대상이 하나님이면 다 찬양이 됩니까? 어떠십니까? 가사도 중요하고 대상도 중요합니다. 가사가 성경적이지 않거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찬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찬양의 본질은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에서 나오는 감격입니다. 그러면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자죠. 그래야 찬양을 해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찬양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음치, 박치 등 음악적인 재능이나 감정에 충실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화려하고 웅장하다고 찬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늘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내라, 그렇게 교훈하죠. 호세아 4장 6절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마도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큰 고통을 받았던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유대교를 믿고 있는 그들의 찬양이 여러분 어떤 찬양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힘을 가진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위해 지상의 왕국을 건설해 주리라, 그렇게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자신들의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며 치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당시 이 수용소에서 불렀던 노래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수용소에서 불렀던 노래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 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염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찬양이라고 불렀을지 모르나 정확하게는 바른 찬양이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엉뚱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찬양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찬양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다 찬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찬양이라고 억지를 부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이 인정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냥 노래이지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아마도 신은 죽었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던 니체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신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초극이니 외부로부터 아무 간섭을 받지 말고 너의 내면의 의지로 말하게 해라. 그것이 가치이며 진리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사람들에게 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지금까지 다수의 사람들이 신의 죽음을 외치고 있죠. 그러면 신의 죽음을 외치는 자들은 전부 무엇을 강조하겠습니까? 인간을 아는 지식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너 자신을 알라는 말처럼 인간을 아는 지식에 힘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을 이해하는 일에는 흥미를 느끼고 그 일에 상당한 노력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아무리 철학적인 노력으로 인간을 이해하여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하여서 유레카 그렇게 외치며 노래를 부른다 한들 그것은 찬양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하여 부르는 것만을 찬양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모르는 사람은 찬양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마리아가 노래가 아니라 찬양을 부른다라고 합니다. 46절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여기 보면 마리아가 노래한다고 하지 않죠. 주를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찬양입니다. 이는 그녀가 지금 무엇을 근거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양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깨닫는 것에서 나오는 감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찬양 속에는 무엇이 나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한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47절부터 56절 보시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누가 하는 것이죠? 찬양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가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복음을 알고 깨달은 자가 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구원받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것이죠. 복음을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해진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찬양을 할 때 자신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여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주인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구주라고 표현합니다. 종은 기쁨이 없습니다. 적어도 세상 속에서의 종의 인생을 보면 그렇죠. 세상의 주인들은요 아주 이기적입니다. 죄로 타락한 죄인들이 갖고 있는 그 죄성 때문에 종의 희생으로 주인은 자신의 배부름을 누립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을 위해 살지만 착취만 당할 뿐 그 속에는 즐거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어떻습니까? 종이 주인을 위해 섬기는 것이 이 땅의 방식이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주인이 종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예수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종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주인의 보살핌과 섬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주인이 공급해주는 생명과 힘과 능력으로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에는 늘 무엇이 끊이지 않겠습니까? 기쁨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누구의 강요에 의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 종의 자리에 내려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기 부인을 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기쁨으로 찬양하며 지내는 자로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리아와 같이 이러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백성이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이 있습니까? 이 정체성이 불분명하면 사람은 혼란을 겪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만 누군가는 기쁨이 없습니다. 의무와 형식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즐거움은 없고 자꾸 불안함만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하기는 하는데 억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리에 앉아 있다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 자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엉뚱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자신을 종으로 하나님을 구주로 두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녀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또한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녀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합니다. 49절에서 마리아가 그것을 큰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도대체 마리아가 말하는 비천함은 무엇이며 또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시편 126편 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자, 여기 보면은 큰 일이 나오죠.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시편 14편 7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해당 장면은요, 바벨론 포로 귀환으로 인해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지금 마리아가 찬양하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말하는 비천함과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은 각각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비천함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상태, 이 죄로 타락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고, 큰 일은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건져내시는 구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딱 이 내용입니다. 마리아 역시 본래 죄와 사단의 종로로 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었던 인생, 생명이 없었던 인생이나 다름이 없었죠. 마라의 인생, 즉 쓴물의 인생을 대표하는 여인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그녀에게 예수라는 복음을 통해 쓴물이 아니라 단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와 사단의 종로로 타던 그 자리에서 해방시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아이를 임신했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복음의 그 기쁨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해방과 그로 인한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즉 쓴물의 인생을 살던 자리에서 기쁨의 인생으로 옮겨지는 그 과정 가운데 그녀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녀의 인생에 찾아오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녀의 인생에 나타나 주신 것도 하나님이셨으며, 그녀의 인생을 건져내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행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돌봐주신 결과로 그녀가 기쁨을 얻게 된 것이지, 그녀가 그 속에 무언가를 보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찬양의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죠. 51절부터 53절 다시 보시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셨습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셨습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내보내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원수를 몰아내고 자기 백성의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모든 것에 인간 편에서 기여한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로 인하여 그녀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죄의 종노릇 하던 그녀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섬김과 보살핌 속에서 이제는 생명을 갖고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역전이 된 것이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내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만일 문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 땅에 좋은 것으로 우리의 육적 배부름을 허락해 주시고 부자는 마치 하나님의 품에 거할 수 없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서의 줄임은 육적 줄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줄임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배불리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생명의 떡이시며 참 생명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공생의 시절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35절 보시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과 생수는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진짜 필요한 양식은 말씀, 즉 영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영적으로 줄인 자들에게 진짜 좋은 것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배불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와 성도가 무엇으로 산다고 교훈합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며 그것으로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진짜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부자 역시 단지 재물이 많은 자, 성공한 자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교만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없어도 성공하지 못했어도 교만한 자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반대로 재물이 많고 성공을 했어도 여러분 겸손한 자는요 줄인 자에 속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 즉 복음만 붙들고 사는 자의 인생에 말씀으로 배불리시며 그들을 보살피시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자들의 마지막은 배고프고 또 초라한 결말을 맺게 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역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천했던 자리에 놓여있던 자를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높이셨습니다. 이는 성도가 설 그 마지막 자리가 바로 영광의 자리임을 암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자리까지 친히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는 그것이 여러분 큰일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 사실을 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속살이 보이는 줄도 모르고 힘차게 찬양했던 그 모습과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이 더 이상한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수록 성도는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에 반응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마리아의 이 찬양은 마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을 연상케 합니다. 이스라엘 하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430년 동안에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시 애굽 사람들과 같이 죽어야 하는 이 자리, 즉 죄와 사단의 종노릇하며 지냈던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인생에는 기쁨이 없었고 생명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중보자 모세를 보내어 출애굽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나오는 과정은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연약한 이스라엘은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열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가로막던 홍해를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군대가 몰살당하는 그 현장에서 그들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철저한 돌보심으로 인해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데 1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이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오늘 마리아의 찬양과 상당히 좀 흡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내시고 그들의 광야 인생에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줄일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대적인 아말렉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마실 물이 부족할 때면은 마실 물을 허락하시며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광야 생활 내내 그들의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줄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줄이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었던 것이죠. 늘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물론 그 기간이 그들에게 힘든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 하나님만 소망하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육을 부인하고 영을 소망하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훈련시켜 결국 가나안 땅에 서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하신 자리, 즉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천했던 그들을 높이신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러면 우리는 궁금합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돌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4절과 5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찬양을 하면서 갑자기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하오나 그러면서 그녀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기억하신다.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 역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이삭과 야곱 다 동일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볼까요? 창세기 22장 17절 보시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창세기 26장 3절과 4절 보시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8장 14절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다 언약을 맺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는 시대가 흘러도 하나님이 하신 언약에는 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대와 상관없이 그분이 하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 언약에 따라 430년 동안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것이었고 그 언약에 따라 이제 자신도 죄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편에서는 그동안 언약을 파괴하기 위한 모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되지 않고 끝내 그분이 하신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런 일방적인 은혜를 입은 자가 이스라엘이며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잊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마리아 역시 쓴물이 아니라 기쁨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앞에서 어떻게 잠잠히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독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죠.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장 26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합력에 의해서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 사역도 똑같습니다. 마리아의 찬양 속에서도 그 내용이 고스란히 나옵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큰 일을 행하실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행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일을 바로 성자 예수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것이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도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기억하셔서 그 언약을 깨닫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마리아의 찬양 속에는 그렇게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찬양은 그냥 한 여인의 찬양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교회를 상징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여인입니다. 쓴 물에 인생을 살던 마라가 기쁨의 인생이 되는 마리아로 변모되는 교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복음이신 예수를 품자 상황과 상관없이 지금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근거하여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장차 누구의 모습임을 암시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탄생하게 될 교회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의 찬양은 마리아가 특별해서 이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점에서 가톨릭이 예수를 품은 여인이라고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다, 그렇게 이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여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성경은 예수를 품은 마리아라고 하는 그 한 여인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로 인해 탄생하게 될 마리아, 즉
교회를 보여주기 위해 마리아라는 한 여인을 잠시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는 교회를 낳고 교회는 예수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마리아라는 한 여인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그 예수로 인해 거듭나서 예수를 품고 살아가게 될 이 교회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태초부터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다 그렇게 살게 될 것임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 에베소서에서 똑같은 구조로 찬양을 합니다. 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예수의 사역으로 인한 구원은 영혼 구원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출애굽하여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전 인격적인 구원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때문에 단지 머리로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6절 보시면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가 지금 찬양하는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사가랴의 집입니다. 지금 운둔이 생활하고 있는 그 사가랴의 집인 거죠. 성전이 아니라 사가랴의 집에서 마리아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그곳에 가서 찬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찬양했던 곳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사가랴의 집이었습니다. 왜 사가랴의 집이었을까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곳은 하나님의 왜곡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사도 이루어지고 찬양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은 있어도 그 속에 참된 기쁨은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과 대조를 이루는 찬양이 마리아의 찬양인 것입니다. 어디에서 찬양을 했는가? 얼마나 격식을 갖추어서 찬양했는가? 하나님은 그러한 것보다 그 찬양을 하는 자가 무엇에 근거하여 찬양을 하는가 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보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화려한 찬양입니까? 웅장한 찬양입니까? 전문가가 하는 찬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한 찬양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그 사역을 알고 깨달아 그 은혜와 사랑 앞에서 감격하여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는 그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잠시 있다가 돌아간 게 아닙니다. 3달 동안 사가랴의 집에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그녀가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에 늘 무엇이 가득했다는 말입니까? 찬양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언제 찬양합니까? 또 무엇 때문에 찬양합니까? 내 상황이 좋아서 찬양합니까? 무언가 격식이 갖추어져야 찬양이 나옵니까? 내 감성을 터치해주는 찬양을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찬양이지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 아닙니다. 외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세션이 조금 부족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박치요, 음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은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찬양에 앞서 우리는 먼저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그 일에 힘을 내야 합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꽝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팀에게 늘 강조하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찬양을 하려 하지 말고 먼저 예배자가 되라.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는 것도 이상한 것입니다. 기도할수록 찬양이 더 흘러나와야 됩니다. 오늘 마리아의 이 찬양은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사 비천했던 우리를 높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께서 실행하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기억하고 계십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깨달은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야 할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있다 일컬으리로다. 이러한 찬양의 고백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상황 때문에 찬양하는 자가 아닙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 놓여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분 매를 맞아가면서도 찬양을 하고 감옥에 갇혀서도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 있음에도 불평하지 않고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보시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13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으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방금 읽은 두 내용은요 모두 감옥 안에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주를 위해 살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나를 위해 살다가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힘이 빠지겠습니까?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십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줄임을 채워주기 위해서 말씀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것으로 배부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배가 불러야 합니다. 다른 것을 먹어봐야 살만 찌고 살찌면 게을러지며 피곤함만 더해집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의 양식으로 배부르기 위하여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양식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주린 배를 든든히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배불리며 참 만족과 기쁨을 줍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그 말씀으로 인한 배부름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쓴물에서 기쁨이 된 마리아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도 상황 때문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때문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 늘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